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월요일 첫 시간에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허무하고 또한 공허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사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혼자 거슬러서 가려면 이 많은 조롱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이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이 성도에게는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뒤돌아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자들에게서 되돌아서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 의향이라는 말은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삶의 목적.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 전체를 디모데가 잘 알고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지,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야 할지 친히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 뭐 교훈, 행실, 의향, 뭐 오래 참음,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끝에 나오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이에요. 박해와 고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두거든. 이 박해와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를 디모데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 때문에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은 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잘 나와요.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선동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고, 돌에 맞은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죽었구나 해가지고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루스드라 출신으로 그곳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던 디모데가 이런 바울의 고난을 모를 리가 없었죠. 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또한 직접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무수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 세상과 세상의 주권자인 마귀는 성도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거슬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핍박합니다. 박해해요. 이런 점에서 성도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근심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손해를 받는다, 사실은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조롱을, 또한 손해를,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낮아지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또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를 보게 돼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되질 때, 그러나 그 삶이, 그 고난받는 삶이
경건으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삶이 참으로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단순히 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자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진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은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속을 거예요. 속이고 속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성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가지고 세상도 변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유리해지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악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의 악한 사람들,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이 파멸이고 멸망인 그 넓고 편한 길이 아닌 고난과 손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좁은 길, 험한 길로, 그러나 그 끝이 생명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여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